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58장.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나훔 1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00쪽에 있습니다. (1300쪽)
나홈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태풍 15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오는 태풍들이요, 진로가 조금 전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올라오다가 일본 쪽으로 가고, 올라오다가 중국 쪽으로 가고, 그리고 태국 그리고 또 유럽에서도 100년 만에 지금 비가 한 달 동안 올 비가 1시간에 와가지고 도시가 잠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기예보를 보니까는 이게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시 뒤로, 그래서 이렇게 희한하게 가더라고, 그 태풍의 그 진로가.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요, 한라산 때문에 태풍이 일본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원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자, 나홈의 묵시라고 했는데 그 요나서가 끝날 때요, 조금 애매하게 끝나요. 그렇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도 아끼면서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하고 끝나요. 그래서 나홈을 요나의 후편,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회개를 외쳐서 회개했죠. 그 다음에 100년 뒤에 니느웨 성이 심판받습니다. 지금 나홈은 지금 100년 뒤에 니느웨 성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엘고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엘고스라는 것은 작은 마을이라는 뜻이고, 그 나홈이라는 뜻은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근데 이스라엘에 위로라는 말이 있는데 가버나움이 위로입니다. 가버나움이 위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할 때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메시아의 사명선언문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 사명대로 공생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셨다 하면서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수르가 지금 이스라엘 무너뜨리고 사마리아, 또 사마리아에 이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 제국 내로 끌고 가고, 아수르 제국 내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끌고 와서 이제 혼혈 민족이 합쳐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1절 8절에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하고 지금 천명하고 있는데,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라. 묵시라는 말은 영어로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하존이라고 그러는데,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책 속에 길이 있다 해서 책을 읽으면 길이 보인다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은 악인의 길이 있고.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성경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뭐예요? 세상 풍조. 세상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가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다니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동성애 통과가 됐어요. 게이 목사들이 설교하는데, 게이 목사가요 화장을 하고 설교를 한대. 남자인데 화장을 하고, 그런 시대에. 그래서 그걸 반대했더니 미국의 교단에서는 반대하는 목사들을 쫓아냈고, 또 어떤 목사님은 뭐 구속됐나 파직이 됐나 뭐 그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게 동성애법이 웃기더라고.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평등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가버나움이 위로의 마을, 나홈은 위로라는 뜻인데 아마도 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2절에 여호와는 질투와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른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래서 질투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에서 나온 것을 보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해서 관계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내가 되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질투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어떻게 해요? 보복하신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설명을 잘했어요. 그 질투라는 것은 자기의 영역 안에 들어왔을 때에, 자기 것을 뺏어갈 때에 그것을 보복하는 것이 질투다.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관계에 있어서도 행복 전문가들이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그 남편과 아내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도 손을 잡고 찍지 않습니다. 그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항상 유지하는 거예요. 거리를.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역,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을 아수르 제국이 침략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아내가 되는 이스라엘, 또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침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질투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것은 니느웨 성이 어떻게 해요? 요나 선지자가 기회 이제 회개하라고 했을 때 100년이 유보가 된 거예요. 100년이. 근데 그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해요?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을 유보했다는 것은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도 그렇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계속 기회를 줘요.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그렇죠?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노아의 홍수 때도 여러분 보세요. 969세에 무드셀라가 죽을 때의 심판, 무드라는 말이 무트, 죽음입니다. 셀라는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 죽음, 심판을 보내는데,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르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969년 동안. 자, 예수님이 주후 2024년 그러면 주후라는 말은 2024년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계속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주보에 재림 202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계속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지금 뭐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이런 것은, 왜 동성애법이 만들어졌냐면 그 공산주의자들이 실패한 데가 유럽이라고 그랬죠. 유럽은 왜 실패했냐면 거긴 종교개혁의 뿌리가 있어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파괴해야 된다는 거야. 그 가정을 파괴해야지 교회를 파괴할 수 있다. 그래서 동성애를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남쪽에도 뭐 좌파들이 주장하는 게 한 10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료계, 의사들이 파업하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교육계 있죠? 교육. 어떤 고등학생이 교장 선생님을 고소해서 이겼다, 뭐 그게 떴는데 오늘 아침에, 이게 보세요. 공산주의자들이 전략이 뭐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 그 다음에 의사들의 파업, 그 다음에 노동, 한노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정교조, 교육, 이게 다 공산당의 그 전략이에요. 근데 그거를 속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속는 거예요. 결국은 그 중심에 뭐예요?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 믿는 기독교 국가를 파괴하는데, 그게 바로 마귀가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야. 그게 가정을 파괴하는 거야.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라. 이게 엄청난 유혹입니다. 그렇죠? 권력의 맛을 들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거기에서 힘을 못 써.
그러니까는 왜 정치인들이 거짓말해요? 권력의 맛을 알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 성이 한 번의 기회로 요나가 정말 가기 싫었는데 그냥 가가지고 외쳤더니 회개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때는 회개의 영. 회개의 영이 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예배드리지 않아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두 번째까지 100년을 참으셨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는다. 영원히 참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권능에 대해서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는 게 홍해입니다. 모든 강을 말리신다. 이것은 요단강 있죠.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산들이 진동하며, 이 산들이 진동했을 때 화산 폭발을 하면요, 폼페이 최후의 날은 화산이 폭발했을 때에 폼페이 도시 전체가 덮였어요. 그 폼페이가 뭐예요? 로마의 휴양 도시라고 그러는데 향락, 활락가예요. 활락가. 우리나라에도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안양천 있죠. 안양유원지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안양유원지가 활락가예요. 활락가. 유흥가. 그런데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데 그 관악산에 물이 많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한꺼번에 가면서 그 안양천 활락가를 다 쓸어버린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평창 있죠. 평창에 매년 물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물난리가 난 게 뭐냐면 그쪽에 뭐가 있어요? 카지노가 있잖아. 카지노가 들어온 다음부터 매년 물난리가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와 같이 큰 전체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은 없지만은 부분적으로는 물로 심판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심판하시는 마지막이 있지만 중간중간에 불로 심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회오리 바람, 지금 바람이 어저께도 이렇게 어디 갔다 오는데 2층 버스, 경기도에는 2층 버스가 있는데 다른 나라에 태풍이 와서 바람이 불어서 화물차가 막 날아가잖아. 그러면 2층 버스는 그거는 뭐 넘어가지. 제가 볼 때는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라는 게 이게 저 토네이도 같은 거 미국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집이 날아가잖아. 집이 소도 날아가고 자동차도 날아가고 사람도 날아가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니느웨의 멸망은 유다의 구원이다. 그렇죠.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기쁜 구원의 날, 희년 중에 가장 큰 희년이 되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케냐 안정규 선교사가 한번 설교할 때, 여러분 계시록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그러잖아. 근데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무서운 거고, 우리는 계시록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라 그랬어요? 신원,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고엘이 된다는 것이, 고엘, 구속이라는 말이 고엘이라는 뜻인데, 구속, 고엘이 뭐예요? 땅값, 집값, 몸값,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 원수를 갚아줘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근거가 뭐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을 순교자들의 피값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팔복의 마지막, 나로 인해서 너희를 억울하게 하고 때리고 욕하고 죽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심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인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날 수 없다, 멸절한다. 그렇게 이제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그래서 제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그 애굽은 없어졌습니다. 바벨론 없어졌습니다. 바사 제국 없어졌습니다. 헬라 제국 없어졌습니다. 로마 제국 없어졌습니다. 아수르도 없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나라들은 다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에다 술을 따라 마실 때에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메네메네 데켈 우파르신, 무게를 달아봤더니 부족하다. 하나님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진짜냐 가짜냐.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반짝거리는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해요? 무게를 달아보면 가짜는 가벼워. 거기 맥기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발라놓은 거잖아, 그렇죠? 겉으로만 발라놓은 거야. 근데 진짜는 무겁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야. 가짜는요 가벼워. 바람에 흔들리는 겨와 같아. 악인이니까. 여러분, 그 악인이라는 말은 믿음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존, 아까 말한 그 환상, 묵시, 이 하존이라는 말이 기도의 권세를 묵기로 삼아서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하존이란 말이 울타리, 무기, 관계, 권세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도 있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말을 해도 회개하지 않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그래도 뭐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는 그 미리 얘기하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미리 얘기를 해요. 이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미리 얘기해야지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거구나 하고 깨닫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두 사람이 자살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번 뭐라 그래? 아, 목사님은 왜 자살 얘기를 하냐고. 누가 자살할지는 모르니까 기도하라는 건데, 그렇죠? 누가 자살할지 모르잖아. 기도하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누가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요,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았을 때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하여튼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전, 비전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시라고 하시는구나. 새벽에 하나님이 깨우면은 또 자지 말고 오셔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추석 때 큰 놈이 우리나라가 지금 총체적 난국이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해. 하여튼간 경제도 어렵고 뭐도 어렵고, 어렵다는 말은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깨우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사방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감사 예배 가족 예배드린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문춘자 권사님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린 것에 감사했습니다. 혈통의 자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